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6개월 전에 장차 예수님이 짊어지실 죄를 증거할 그런 선지자를 한 사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사명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죄를 짊어졌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셨잖아요. 물론 죄석 갚기 위해서.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를 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다는 바로 또 다른 증거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 세상죄 개념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세상죄 보따리를 하나 그려봤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이 보따리 안에는 이 지구상에 맨 처음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태어날 아담의 후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막둥이도 이 세상 안에 들어있고 그 사람이 지은 죄도 이 세상죄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 죄를 다 지고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죄사슬 갚으려고. 그리고 아까 앞 시간에 살펴봤듯이 그 피로 죄삭을 다 갚으셨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고 마음을 놓는 겁니다. 자, 이걸 평면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 영원한 신령한 세계 안에 시간과 공간을 넣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설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시작과 끝, 이렇게 세상. 예수님이 짊어지신 이 죄의 보따리 속에는 세상 시작에서부터 끝까지의 모든 죄가 다 들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바로 그때를 현재라고 봤을 때 세상 시작에서부터 이때까지, 아담에서부터 이때까지, 그런 뜻이죠. 그동안 사람들이 지었던 이 죄가 있겠죠. 또 예수님에서부터 세상 끝날까지, 막동기 때까지, 미래죠. 그 사람들이 지을 죄도 이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전에 사람들이 지은 죄, 과거의 죄. 예수님 보실 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또 지을 죄, 미래의 죄.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미래의 죄나 다 세상 죄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질 때 과거니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졌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는 이 표에서 이쯤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2000년 전이니까 예수님 때가
내가 아직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때 나를 다 보셨어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을 것을 다 보신 거예요. 내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 입장에서도 그동안 이렇게 살면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또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 기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짓고 삽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평생에 지은 죄, 이 죄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다 보고 아셨어요. 이 내 죄는 예수님이 짊어지신 미래죄 보따리 안에 내 과거죄도 미래죄도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볼 때 과거, 현재, 미래지, 예수님 볼 때는 다 미래의 죄였던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예수님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셔요. 이 세상 시작에서부터 끝까지를 한순간에 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기도 전에, 그런 뜻이잖아요.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평생 지을 죄를 보시고 그 죄삭을 그때 다 갚아버리고 주의 책, 성경에다가 기록해 놨다, 그 말이에요. 그 기록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내 죄삭을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셔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질 때 내 모든 죄가 들어갔고, 내 모든 죄는 예수님 피로 그 죄 사실 다 갚아져 버린 거예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몇 번에 갚았다고요? 한 번에 갚았잖아요. 얼마만큼요? 영원히 다 이뤘다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어요? 각 사람 내 죄삭 갚는 일을 다 끝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 확실한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이렇게 또 묻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있고 말고요. 성경 있으면 직접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짐승피로 아니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영원히 제 삭을 다 갚아버리고, 그것도 단번에 끝내시고 지금은 천국에 가서 계신다, 그런 말씀이셔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마음을 놓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과거 죄도 갚아주고 현재 죄도 갚아주고 앞으로 지을 죄도 이미 다 갚아졌다 하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앞으로 살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몸은 여전히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그 몸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살다 보면 이 몸에서 죄가 지어져요. 근데 그 죄도 싹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 사실 안 갚아졌으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리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죄 지을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 미리 갔다가 싹을 다 갚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열흘 후에 누구하고 한바탕 크게 싸웠습니다. 원래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에 안 가요. 왜 그랬죠? 예수님이 그 죄싹도 이미 갚았기 때문에. 전에 죄 때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때까지 한꺼번에 싹 갚아버렸기 때문에 절대 지옥은 안 가는 거다. 그걸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날 후, 그날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각 사람 내 죄를 영원히 갚아버린, 그것도 단번에 그날 뒤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해주신 약속이 하나 있어요. 신약이에요. 그래서 어떤 약속이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 약속입니다. 17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제 이 세상 어떤 사람 어느 누구 죄도 잘못도 허물도 불법도 내가 기억지 않겠다. 죽음을 딱 건너가면 나를 보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심판하실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받을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한 번 벌을 받았으면 두 번 다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속에서는 이제 심판할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치 아니하리라. 하나님 마음에서 내 죄가 없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서 뭐 죄가 없어진다거나 기억이 없어진다거나 자기 몸의 어떤 죄의 기질이 없어진다거나 그렇게 착각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서 내 죄가 다 용서되어 버렸다. 하나님 마음에 있던 내 죄가 깨끗하게 도말되어 버렸다. 지워져 버렸다. 깨끗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딱 건너가면 하나님이 나를 딱 볼 때 이 녀석 죄가 하나도 없네 이렇게 보신다니까요. 그럼 어디 가요? 무조건 천국 판결이 나겠죠? 그렇게 해놨으니 염려하지 마라.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17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죄를 다 용서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 일이 없어요.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딱 받아버리면 죄에 대해서는 지옥 갈까봐 걱정할 일이 탈끝만큼도 없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새벽마다 또 가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할 일이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성경에도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않는다고 또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해 주셨잖아요. 왜 기억지 않는다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놨어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도말이라는 것은 발라서 지워버리는 것을 말해요. 도배, 더러운 벽지를 깨끗한 벽지로 위에다가 발라버리잖아요. 도장공사, 더러운 벽을 깨끗한 페인트로 깨끗하게 발라버려요. 그럼 더러운 것이 안에 들어가 버렸죠. 밖에서 볼 때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피가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내 죄를 깨끗하게 발라서 싹 지워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생각하면 깨끗하죠. 예수님 피를 통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나는 깨끗한 사람으로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이미 죄사시 다 갚아져 버렸구나, 이렇게. 자, 여기 도말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 속에 원래 내가 지은 죄가 다 기억이 되고 있었어요. 미리 과거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내 평생의 죄가 크고 작은 모든 죄가 이게 다 기록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내 죄짓을 다 갚으시고 깨끗하게 그 피로 덮어버렸어요. 내 죄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 그 말씀이 이런 의미고 우리는 이걸 믿고 마음을 푹 놓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교회는 다니는데 잘못 가르치고 잘못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잘못 알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 피로 죄삿을 갚아준 것은 믿으면서 교회에 나오기 전까지의 죄만 갚아줬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 나오고 나서는 지은 죄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짓지를 말거나, 지었으면 새벽마다 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또 용서해달라고 해가지고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이렇게 엉뚱하게 잘못 가르쳐요. 아마 교회 다니신 분들 그렇잖아요.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복음입니다. 이렇게 알고 죽음을 건너가면 큰일 나요. 어떤 교회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가르쳐요. 예수님이 피로 죄삿을 갚아줬지만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그 말은 그 죄는 피로 해결을 못한다, 그 말이잖아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는 거잖아요. 착한 자식은 내 자식이고 개판치고 엉터리 같은 녀석은 내 자식 아닙니까? 다 내 자식인 거예요.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다 용서해 놨어요. 그리고 비록 지금 죄 짓고 잘못 살고 있지만 다 이것저것 반성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죄 용서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절반만 갚아주고 큰 죄는 안 갚아주고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잘못 알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모든 죄 다 이렇게 도말해 놓으시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 44장 22절 직접 한번 또 찾아보시죠. 이사야 44장 22절 구약성경 1021쪽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죄를 다 도말해 버렸으니 걱정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네 죄싹 갚아가지고 너 구원해놨으니까 믿고 돌아만 오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면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영생이에요. 안 돌아가면 하나님은 다 죄싹 갚아서 용서해놨어도 안 돌아가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지옥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나님 해놨는데 지옥 갈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토말하였으니, 하늘 이렇게 쳐다보면요 새카만 먹장구름이 끼어있죠. 아침에 안개가 자욱합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또 죽을 때까지 지을 죄, 내 평생의 죄가 딱 가로막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 어찌하고 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답답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을 하늘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하게 구름이 그쳐버린 것처럼, 안개 한순간에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처럼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를 없애버렸으니, 도말해버렸으니 돌아오라 이거예요. 걱정 말고 돌아오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돌아갈 수도 있고 안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이 은혜가 내 것이 되고, 안 돌아오면은 거절한 것이니까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돌아오라 가시면서 다 용서해 놨으니까 돌아오란 말이에요. 돌아오면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이미 다 죄싹 갚아가지고 다 용서해 놨으니까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이미 다 해놨으니까. 자, 이 표를 다시 한번 보면 각 사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원래 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어져 있잖아요. 뭐가? 내 죄가 끊었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내 과거 죄가 딱 가로막고 있고, 또 앞으로 살면서 죽을 때까지 지을 내 미래의 죄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 평생의 죄가. 이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 죄는 죄 없는 분의 피로만 싹쓸 갚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과거 죄를 깨끗하게, 미래의 죄값을 깨끗하게 갚으셨어요. 그 피가 이 과거 죄를 도말해버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도말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이제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없는 게 아니라 죄값을 예수님이 갚아버려서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할 것은 간단하죠.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돌아오너라. 예,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돌아갔으니까 구원받은 것이고, 이 땅은 영생이니까 영생 얻은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다 예수님 공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돌아갔으면 영생을 얻어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과거 완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과 운명에서 돌아가 버렸으니까요,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구원이죠. 절대 심판 없어요.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 말씀이 약속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져 버렸구나. 옮겨져 버렸네. 나 지옥 안 가네. 그래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 품에 들어갔잖아요. 자, 여기 신문 공고가 하나 있습니다. 진홍아, 엄마, 아빠 모두 용서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주마. 아빠가 약속하마. 더 이상 고생하지 마라. 진홍이라는 이 녀석, 무슨 잘못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버지 마음에 큰 잘못을 저지르고 밤밥 해먹고 도망가 버렸어. 아마 소 팔고 논 팔고 집무서 잡아먹고 도망갔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버지도 화가 이만큼 나셨겠죠. 이 녀석네 붙잡기만 해봐라 하고. 근데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돈 생각 안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서는 다 그 잘못 용서가 돼버렸어요. 이 녀석이 어디서 밥을 먹을까? 잠자리는 있을까? 못된 녀석들 게임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면 어쩌나. 지금이라도 이 녀석 잘못했다 하고 돌아오면 이 내 살림 다 치건데 내가 더 배나 잘해줄 텐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 내가 패 죽일까 봐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경향신문입니다. 이런 광고를 냈어요. 돌아오라고. 다 용서했다고. 다 용서해놓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진홍이 입장에서 이 광고를 봤어요. 내 잘못이 얼마나 큰데, 내가 그동안 부모님께 얼마나 몹쓸 짓을 했는데 이런 나 같은 것을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라고 강구까지 내주셨으니 너무 감사하다. 예, 아버지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면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미 용서가 그때 내 것이 된 거예요. 아버지하고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면서 아버지가 모든 재산이 내 것이 되고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이 진홍이가 안 돌아갑니다. 우선 못 믿어. 말은 이렇게 했어도 진짜 용서했을까? 가면 패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버지의 선을, 사랑을 폄하해요. 또 이 아버지의 말은 맞지만은 아이고 여기가 난 더 좋아. 답답하게 사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서 안 돌아가요. 그러면 아버지가 용서해 놓으신 이 용서가 진홍의 것이 안 되잖아요. 아버지는 용서했는데 진홍이는 용서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생해요, 진홍이는 여전히. 오히려 아버지한테 돌아가지 않는 그 불효가 전에 아버지 돈 훔쳐가지고 탈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선의를 거절한 이 죄. 그럼 어떻게 용서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제사가 다 갚아가지고 부르고 계시는데 안 믿어. 안 돌아가.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놓은 그 용서, 하나님의 그 영생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가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평소 삶에서 지은 죄 때문에는 절대 지옥에 안 가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거절한 죄, 믿지 아니한 바로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은 믿지 않아서 가는 거예요. 지옥 안 가려면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믿고 돌아갈 거냐 안 믿을 거냐, 이건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 은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사슬 다 갚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그것도 공짜로. 그건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이 조건이에요. 받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바로 그것이 믿음이고, 그랬으면 구원을 얻었다. 구원의 선물을 예하고 받았으니까 구원 받아버린 거죠. 자, 우리 모든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 죄사 갚아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준 사실을 듣고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럼 어쩌실랍니까?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하나님의 이 선물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아까 하나님께 돌아간 거예요. 구원입니다. 앞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공짜로 받는 거예요.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바로 그 믿음이 구원이고, 선물 받듯이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구원도 잘 받는다 하더라고. 아이고 어떻게 이 귀한 것을 어쩌란 말이에요. 안 받으면 감사합니다 일단 바꿔봐야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답하면 되죠 뭐. 응? 그래서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뭔가 열심히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 드려서 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일단 하나님이 자기 피로 내 죄사슬 영원히 갚아가지고, 그것도 단번에 나를 구원해 놓은 이 큰 선물을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공짜로. 내가 어떤 사람이냐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착한 일, 선한 일, 주일성수, 봉사, 기도, 회개 이런 걸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제대로 가르친 거예요? 엉뚱하게 잘못 가르친 거예요? 이것도 참고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구원은 공짜예요.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죄사슬 다 갚아버리신 것을 오늘 말씀을 듣고 알았어요. 아셨잖아요. 그리고 각 사람 내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을 말한 게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을. 그러니까 내 편에서도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죠. 감사합니다. 하나님하고 평생 이제 신랑 신부처럼 사랑을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딱 정해졌으면 그것이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체험이라든가 기적이라든가 이적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감사라든가 눈물이라든가 뭔가 표적이 구원받다 하니까 있을 걸로 생각하면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믿어진 믿음 하나 딱 보셔요. 여기 보실까요? 어떤 사람, 아이고 나는 왜 찡하지 않을까? 누군 가슴에 뜨거운 것이 확 올라왔다는데 난 눈물도 없고 역시 멀었나 봐. 마음에 무엇이든지 뭔가 신호가 있어야 될 텐데 나는 없어. 다른 구원이 아닌가 봐.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잠언에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봤어요. 자기의 마음을 믿으면 뭐예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이러니까 구원이고 이러니까 아니고 구원 받으면 내 마음이 이래야 될 텐데 이렇게 헤아리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에서 교훈을 받는 겁니다. 지금 9월 달이니까요. 8월 달 전기세, 수도세 다 내셨죠? 갑자기 물어보니까 가만히 있어요. 자, 이때에 내가 전기세, 수도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한 방법이 뭐예요? 내 마음한테 물어봅니까?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어요? 잠깐요. 자기 마음한테 물어봐. 내가 전기세를 냈으면 전기세를 냈다라는 확신이 내 안에 있어야 돼. 마음아, 전기세 냈니? 그럼 마음이 냈어 그러면 낸 것이고 마음이 불안 그러면 안 낸 거예요? 뭘 가지고 내가 전기세 수도세를 내는지 안 내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영수증. 집에 가서 영수증 함을 열어봐요. 거기 영수증 있네. 영수증 보고 냈구나. 이렇게 확증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동이체를 해놨으면 자동이체 통장을 딱 열어보는 거예요. 떨어져 나갔네. 100% 냈네.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영수증을 보고 믿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 성경을 보고 확증하는 거예요.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내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는 내가 원래 지옥갈 죄인이었는데 그 죄사시 다 갚아져 가지고 이 죄 때문에는 내가 지옥에 안 간다. 바로 그 죄사함.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다 그런 뜻이에요. 죄사함의 구원. 믿음은 구원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다 하는 것을 참고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믿음. 다른 거 안 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 딱 보고 의롭다. 도장 탁 찍어줬다니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각 사람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오늘 그 사랑을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사랑을 알았어요, 이제. 알고 그 다음에 믿었노니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제 남은 생애를 살아간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아들이는 바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어렵다고 여기십니다. 로마서 1장 6절. 이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내 과거의 미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다 갚아버렸다. 지옥 갈 죄가 이제 하나도 없다 하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르렀습니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구원인 거예요. 그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날이 구원받은 날이고, 그 날부터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으니까 같이 오손도손 살면서 내 신앙이, 내 생활이 무럭무럭 자라가는 겁니다. 자, 우리 아까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리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을 직접 찾아보고 또 교훈을 받았잖아요. 이제 각 사람이 이 말씀에 딱 맞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서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네, 나도 됐네 하고 확정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영수증을 보여드리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 피로 내 죄값이 갚아졌다는 거. 그 예수님 피에다가 행위라든가 내 열심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보태지면은 안 됩니다. 예수님 피로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값이 갚아졌다. 두 번째, 그것도 영원히 갚아졌다. 언제만 갚아진 게 아니라, 교회 다니기 전까지만 갚아진 게 아니라, 큰 죄를 빼놓은 게 아니라 모든 죄를 영원히 갚으셨다라고 그렇게 믿어져 있어야 돼요. 그것도 예수님이 단번에 다 끝내버렸다. 그러니까 더 이상 새벽마다 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이유가 없다. 무엇을? 모든 죄에 대해서. 믿는 사람 죄만 그렇게 해준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 죄의 싹을 이미 다 갚아가지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천국 올 수 있도록 해놨다 하는 그 사실을 오늘 공부했고, 여러분들은 그걸로 스스로를 점검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죄사함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제 용서해 놓으신 것을 받아들였습니까? 그 말이에요. 근데 뭘로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죄사를 갚았습니까? 그의 피로, 예수님 피로. 정확하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성경대로. 그 다음에 영원한 속죄는 이런 거예요. 이 사람 태어났습니다. 언젠가는 죽잖아요. 태어나 죽을 때까지 평생에 지은 죄, 모든 죄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다 갚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갈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안 지어서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갚아버려서. 그렇게 믿어진 것이 영원한 속죄를 믿는 겁니다. 여기 표를 가지고 잠깐 교훈을 좀 받겠습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던 사람들,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셨냐 하면 죄가 딱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데 장차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이 죄를 다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그 믿음의 증거로 죄가 생각나면 이 죄 없는 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송아지라든가 짐승을 끌고 와서 자기 죄를 이 짐승에게 떠넘겨요. 전가시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짐승이, 죄 없는 짐승이 이 사람의 죄를 그대로 담당해요. 그러면 이 짐승이 책임을 져야 되죠. 어떻게? 법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대로 이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피 흘리고 죽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장차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내 죄사를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그게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근데 이 짐승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장차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피 흘려 죽을 것을 그림자로 설명해 주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 그림자이고 예수님이 진짜 참 형상이에요. 그림자가 있으면 진짜 참 형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사 갚아주실 것을 믿었어요. 하실 일.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믿음대로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가지고 죄사를 다 갚아주셨어요. 약속오음을 끊어주고 때가 되니까 약속오음대로 결제를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피로. 그러니까 구약시대 그렇게 믿은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또 죄를 짓고 살 죄인들 것, 그 죄를 어떻게 했냐.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한꺼번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구약시대 사람들 죄삭을 약속대로 갚아주러 오신 그때에 앞으로 지을 사람들의 죄삭도 싹 한꺼번에 갚아버렸어요. 피로. 그리고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주셨어. 다 갚았다고. 수표를 끊어준 거가 똑같아요. 이미 현금으로 은행에 넣어놨으니까 수표 가지고 현금처럼 쓰라고.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 태어나서 사는 우리들은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이미 죄값을 갚아버렸다. 과거 완료로 믿는 거예요. 글자 하나 차이 같지만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구약시대는 앞으로 해 주실 것을 믿었고 우리 신약시대는 이미 죄값 갚아 놓은 사실을 믿고 안심하는 거라니까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지나간 죄만 갚아주고
앞으로 지을 죄는 내가 죄를 짓지 말거나 죄를 지었으면 또 하나님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눈물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날 뭐 싸움을 한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죄를 지었어요. 야, 회개해야지. 교회당에 가서 하나님 또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이 죄를 어찌합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사람들 말이 맞다면 어떻게 이 죄가 용서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알았다 하고 그 다음날 다시 예수님으로 오셔야 돼. 그래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죄 삭은 어떻게만? 피 흘리고 죽어야지만 갚아지니까.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짓고 와서 또 용서해 주십시오 하네, 새벽마다. 그래서 하도 교회당 사인 사람들이 날마다 와서 저녁마다 용서해달라고 울고 불고 하니까 교회당에 들으시면 집값이 떨어진다잖아요. 왜 우냐고, 왜 울어? 다 용서해놨다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맨날 와서 그 다음날 죽어주고 또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 오늘 알았다. 그 다음날 죽어주고 그 다음날 죽어주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은 이 사실을 미리 알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지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때 한 번 오셨을 때 어때요? 한꺼번에 다 갚아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마음을 푹 놔버리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갈 뻔했는데 예수님 이미 제사까지 미리 다 갚아놨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안 간다. 감사합니다. 죄 짓고 감사를 하네. 그런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믿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말씀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구약시대 아까 짐승을 가지고 제사 드리면서 용서를 받는 바로 그것은 그림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림자.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4절. 이는 황소와 염소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함이라. 그렇죠. 사람의 죄를 어떻게 짐승의 피가 대신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 없지. 단지 내가 예수님 피를 믿는 믿음의 증거일 뿐이에요. 그래서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예비하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죄사슬 다 단번에 영원히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한 번에 영원히 갚아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제사를 다 갚아버리고 우리는 단번에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구원받았다가 이렇다가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는데. 히브리 10장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믿었으면 끝이에요. 이제 끝. 그 땅에서 신앙생활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지옥에 안 간단 말이지. 구원받고 나면 이제
지옥 안 가게 됐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삶을 한 가족으로서 사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자세이자 태도이잖아요. 그것은 신앙생활의 문제예요. 상급의 문제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 여기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영혼을 건지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하는 것은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죽은 것은 절대 지옥에 안 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 몸이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거 이제 내일 말씀을 드리면서 영혼 구원과 또 우리가 구원받고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은 별도 교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이제 지옥은 가지 않게 영혼 구원을 받은 거예요. 멸망 구덩이는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나를 건지셨고 건져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심판이 끝났으니까 내 보따리 갖다가 뭐 할 거요? 에이, 멀리 던져버렸어요. 심판이 넘어가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어디까지 떨어졌을까 하고 성경 찾아보니까요, 미가서 7장 19절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까 하나님이 등 뒤로 던져버린 내 모든 죄가, 그 보따리가 깊은 바다에 풍덩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성경에 하나님이 영수증으로 써주셨을까요? 네 죄보따리 찾지 못해서도 너는 절대 이제 지옥에 안 간다, 마음 푹 놔라 하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셔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서 지옥이 좀 궁금했더랍니다. 지옥 구경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지옥 문 앞에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승사자들이 지키고 있었겠죠. 지옥 구경 좀 합시다. 표를 주라. 표요? 무슨 표요? 이 녀석아, 죄표. 죄표가 뭐예요? 네 죄 말이야. 내 죄요? 하나님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버렸어요. 죄사 다 갚아버렸어요. 그 보따리는 또 하나님이 등으로 던져가지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 버려가지고 나 죄 하나도 없어요. 찾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궁둥이를 차보더랍니다. 이 녀석이 자격도 없는 것이 지옥 간다고 왔다고. 그러면서 이 지옥은 하나님이 법을 하나 딱 만들어 놨는데 죄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구경도 못 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래도 지옥 구경은 좀 하고 싶어 그러니까 바닷가에다가 이제 바다에다가 깊은 물이라 하니까 바다겠죠. 보따리를 빠뜨렸다 하니까 이 바다 저 바다 끼우기도 했더래요. 부산 앞바다에 찾을 거요, 서바다에서 찾을 거요, 미국 앞바다에 가 있는 일이 할 거요. 깊은 바다라고 한 것 보니까 태평양쯤 되겠네. 그러면 보따리를 찾으려면 태평양 물을 품어야 될 텐데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어떻게 품어? 또 가서 품었다고 해봐. 그러면 태평양에 내 jet보따리 없으면 대서양 물을 또 품을 거요? 처음부터 그냥 아이고 지옥 구경 안 하고 말지 포기하고 말아야 되겠죠. 그 말은 jet보따리를 찾지 못해서도 지옥에는 못 간다. 구경하고 싶어도 못 한다. 세상은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 하나예요. 지옥은 구경도 못하면 무조건 어디 간다고? 천국 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어요. 정말 안심되시죠?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원히 지옥 안 가요. 예수님이 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 영혼을 피로 샀는데 빼앗기겠어요? 빼앗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 품에 안긴 우리를 누가 뺏어가겠어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뚜렷하게 올라가 있는데 누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울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안심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일 이어서 말씀을 배우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고개를 숙이고 잠깐 신앙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에 구원받은 식구들도 함께 이제 제가 이 제사함을 받고 당장 중 건너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음이 오신 분들 오른손을 번쩍 한번 들어보셔요. 오른손을 번쩍. 네, 감사합니다. 네, 내리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시간대 불러 이 귀한 시간, 이 귀한 은혜 깨우쳐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기쁜 마음으로 남은 생에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아직 진리의 사랑이 온전히 깨달아지지 아니한 사람들, 또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가운데 모두가 다 사랑을 깨닫고 영생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일 이어지는 말씀 위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